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 편지, Last Letter라고 할까요? 마지막 편지. 저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소통해 해주지 않아가지고 조용히 해. 지네 뒤에 앉아가지고 분위기가 조금씩 통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준 건데, 사도 바울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는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which is in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인생의 마지막 편지, 자기가 곧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무게가 있고, 그렇죠? 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내가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봐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젊은 날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관계없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서를 한 번씩 써보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서. 모든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서를 써보세요. 유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남길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유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서 있는 그 시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대강대강 물질만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솔로몬은 마지막을 생각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방탕했어요. 너무도 부와 재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는 아내도 1000명이나 되었고, 마지막을 생각지 못하고 그런 날이 계속될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며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며 사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것이죠. 또 우리가 마지막 그때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보죠. 지금 친구들을 마지막 때 그때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 주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보세요. 술 친구들, 돈으로 만날 친구들, 직장 동료들, 혹은 부모님들, 누가 내 마지막을 지켜보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성도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에 내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 이제 가면은 주님을 만날 거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숨을 거둔다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오늘 편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죠.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더라. 자기가 죽을 날에 가까운 줄을 사도 바울 알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별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 편지에 있더라. 첫째,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했는데 그 어떤 생각이냐?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지. We need to think about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생각 않고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 뜻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슨 관관이냐고 얘기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뜻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죠.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1절을 보니까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God sent me to this world.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important life, 참으로 중요한 인생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케어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don't forget, never forget,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된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믿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렀어요. 그의 나이 75세 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나이가 150, 200살 살 때니까 75세는 젊을 때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가족과 더불어 부모와 친척과 더불어 친구가 더불어 그렇게 보통 사람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에게는 뭐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나에 의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너는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일을 너는 하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왜 세상에 왜 왔는가를 모르고 그저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이 바꿔야 돼요. You need to change. You must change your mind. You have to. 왜?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내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은 교회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인생길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왜?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면서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 거다. 나머지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았으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사는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Genuine life, new life, valuable life, glorified life.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올해도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다음 주에도 주여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아침 일어나서 침상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자녀를 기를 때도 주님의 뜻과 더불어 함께 기르게 도와주시고, 직장을 결정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To Timothy, my dearly beloved son,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아들은 아니죠. 영적인 아들, spiritual son이죠. 펠로워커가 있다. 펠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펠로워커가 필요해요. 동반자가 필요하다.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가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는 영적인 펠로워커가 돼요. 펠로, 인 스피리추.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때로는 부모가 줄 수 있겠고, 때로는 교회 성도가 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목사가 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펠로워커가 필요하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며 나에게 능력을 전달해주고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주며 염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펠로우 워커는 뭐냐면은 선생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는 펠로우 워커예요.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은 제자를 가르쳐요. 영적인 아빠가 있고 영적인 아들이 있듯이 영적인 선생이 있고 영적인 제자가 있는 거. 우리 인생길을 통하여 나는 때로는 선생이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제자가 줄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배우면서. 그러므로 나를 가르쳐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멘토가 필요한 멘토. 여러분 모두는 멘토가 필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실패했을 때 용기를 주며 절망에 처했을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몰라요. 이 길이 저 길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그런 선생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주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멘토, 당신의 선생, 그런 선생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 선생의 위치가 있다면 그런 제자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으면 멘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펠로우 워커요. 험악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우리는 때로 지치고 피곤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주와 더불어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없으면 찾아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 스피리추얼 선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선생과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동무가 있다. 프렌드. 여러분 스피리추얼 프렌드를 만들어야 돼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말고, 손 한잔 마시자 그런 사람 말고 손잡고 기도하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없으면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those things which you have both learned, this heard, have seen in me.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내가 배우고 듣고 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pray. 3절에 보니까 영어로 읽을까요? I thank God whom I serve from my forefathers with pure conscience, that without ceasing I have remembrance of you in my prayers night and day.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인생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했어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기도하고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성공할 때도 기도하고 실패할 때도 기도했어요. 부할 때도 기도하고 가난할 때도 기도했어요.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모든 걸 가진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God is waiting you to pray to the Lord. 기다립니다. Call to me, Jesus Christ.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레마야 30 챕터 33 보여주세요. Call to me, I'll answer you, and I'll show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at you don't know. 그리고 10편 50편 25절에 Call me in the day of trouble,
I deliver you. You glorify me.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요. 참으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인가.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라고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 처했더라도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못난 자식이라도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자식도 아빠가 도와주고 말 안 듣는 자식도 도와줘요.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면 그분은 도와주세요.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도 그분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죄악에 빠져서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의롭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받으시고 등에 채찍만 지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들어주세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일어나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세요.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즉각 응답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세계의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 In my prayers night and day,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딱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떠올라요. 내가 가끔 조엘도 기도해요. 조엘 기도하면 조엘 얼굴이 딱 떠올라요. Picture on my phone. 조엘 사진이 딱 떠올라요. 기도하면. 뭐 부스럼난 얼굴이 떠올라요. 가렵다고 해라. 가려워. 하나님 부스럼 없애주시고 가려움을 해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누군가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I have remembrance of you. 내가 너를 기억하면서 나는 기도한단다. In my prayers. 기도.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해 주십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천길 낭떠러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구하라고 감사히 구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Be partake of the gospel. 복음의 참여자가 되라.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교회가 그 사람을 가질 수 없어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돼요. 복음을 새가 전합니까? 복음을 짐승이 전합니까? 복음은 사람이 전합니다. 우리가 토요일이면 다운타운에 가서 전하잖아요. Believe in Jesus Christ. 디오스테아마. 그래 NLC로 해석을 했습니다. Welcome Jesus Christ in your heart. Then you can be son of God. You can get heavenly kingdom. 기도. 우리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렇게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자를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잖아요. Preach the word,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from rebuke, exhort with all long suffering and doctrine.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마지막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복음은 믿는 자를 통하여 전파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입술대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파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또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 편지를 읽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하자.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젊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는 몸이 변하기 위해서 영원한 몸으로 변하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거 하나님이 되신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하나님이 되신가를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기 어머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로 마치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는 너무도 important person, people the Lord.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야말로 가장 중요한 존재.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펠로우 워커를 만나세요. 좋은 스피리추얼 워커를 만나세요. 좋은 믿음의 아들이 되시고 믿음의 아들을 만나고 믿음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선생이 되세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세요. 세 번째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면 그분은 응답 주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복음의 자매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울의 지금 마지막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소망 있는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